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혹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요, 나름의 라이벌 관계가 늘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 브랜드계의 라이벌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나이키와 아디다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기업은 거의 한 50년 동안 이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페인의 유명한 프로축구 리그 가운데 또 유명한 클럽팀이 있습니다. 바로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팀은요, 워낙 오랫동안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딱 시합을 하면요, 이른바 엘 클라시코라고 불리면서 스페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벌 경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IT 업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애플의 라이벌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이벌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또 어떠합니까? 국가 간의 라이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라이벌 국가는 어디일까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한일전이 열리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빅매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적당한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라이벌 관계가 너무 지나치면 우리 개인에게 독이 되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나의 라이벌이야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2000여 년 전 유대인들에게도요,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공공연한 라이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로마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당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조금은 감정이 좋지 않은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요, 자신의 나라에 들어와서 자신의 땅을 점령하고 자신들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는요, 유대의 점령군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아주 숨죽이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로마에게 엄청난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로마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로마에게 충성하고 로마 사람들과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를 가리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열심당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열심당 혹은 셀로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셀로딘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셀로딘이 바로 열심당에 속해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로마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중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정식 국가 명칭이 뭡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주 과거에는요,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 외에 주변의 모든 민족을 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랑캐라고 낮춰서 비하하며 불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신들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말하는 것,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인들은 무조건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자기들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결코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는요, 조금 예외적이고 조금 특별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분명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이 로마의 주둔군이었던 이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적어 놓았지만요, 백부장은요, 자기 밑에 수하에 몇 명의 부하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의 계급이고요, 또한 대위 정도 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백부장은요, 낮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기록을 보니까요, 백부장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투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야 이 백부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백부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아마도 가버나움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군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요, 로마인이었고 완벽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인, 결코 상대할 수 없는,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백부장이요, 지금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 대한 평가가 어떠합니까?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저 회당을 지어준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아마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인물로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에 대한 평가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당시 로마 군인들 가운데, 유대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군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너무 좁은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요, 세상을 딱 편다르게 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이 아니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한 번 싫다, 한 번 밉다, 이렇게 딱 낙인을 찍으면 절대로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더 우리의 이웃을 많이 돌아보고 더 이웃을 많이 사랑해야 하지만, 나의 이웃이 너무나 행색이 초라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혹은 그 사람은 나하고는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이유로 눈길도 주지 아니하고 상대도 하지 않으려 하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또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고넬료도 분명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합니까? 이방인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을 버리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심지어 존경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시고요, 정말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이 백부장의 종이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병이 든 것 같습니다. 이 병이 예사롭지 않아서 아마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의 아주 깊은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의 성품을 본다면 이 종을 고치기 위하여서 좋은 약도 써보았을 것이고, 또 용하다는 의원도 불러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의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그렇죠. 당시 사람들에게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소모품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종이 아프다. 그래서 이 종이 아프다, 죽었다. 그래, 그러면 끝이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병든 종에 대해서 사랑하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을 아주 진심으로 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든 사람을 막 고치더라.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주더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던 백부장은요, 당연히 예수님만이 답이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몇몇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장로님들 좀 와보십시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능력이 많다고 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 종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니 장로님들 좀 가셔서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좀 모셔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뜻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죠. 그죠? 아주 격식을 잘 차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백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점령군의 장수입니다. 적어도 가버나움에서는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너 빨리 내 집으로 와 이렇게 명령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지금 백부장은요, 장로들을 불러다가 너무나 정중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장로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장로들도요, 백부장의 이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백부장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기요 예수 선생 백부장이 좀 오라는데 같이 가지? 뭐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했습니까? 질문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장로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가운데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장로들 눈에 좋아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의 청을 받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게 합당한 일입니다. 맞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백부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본문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누추한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을 한껏 낮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이 왜 예수님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정말로 자신의 집이 정말 누추했을까요? 백부장의 집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백부장 정도 되면요, 집이 아마 으리으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백부장은 예수님을 집으로 오시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자신의 집에 오실 때에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실까봐 그것을 예상하여서 아마도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말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말이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백부장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은 나도 내 부하들에게 내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명령하면 다 하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종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도요, 이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백부장은요,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내 사랑하는 종을 만나주시고 직접 만져주신다면 정말 이 종이 나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굳이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만 하셔도 지금 내 종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셔야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나서 3일 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 계실 때 오셨더라면, 직접 만져주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손 한번 붙들기 위해서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어떠합니까? 만나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 주셔도 나의 종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아가 보니까요, 이미 종이 다 깨끗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복음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양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만큼은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향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만큼은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백부장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가버나움에서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최고의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탁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딱 붙들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소리를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믿음이 있던 사람은 하나님께도 소리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죠, 이 사람은.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가 붙든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순간 이 사람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 붙든 나뭇가지를 놓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이 구조대에서 구조되었는데요. 딱 보니까 그는 고작 땅에서 1m 위에 있는 나무를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남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요, 내 것을 더 먼저 챙기고 남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기보다는 내 이야기만 좀 들어줘, 이렇게 말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렵고 힘든 이웃을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보기보다는 그들을 부족하게 여기고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여기고 이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나는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내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백부장은요, 권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위해 자꾸만 군림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더 많이 배려하고 무엇보다 정말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을 100% 완벽하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모습처럼 나를 조금 낮추고 겸손하게 더 이웃을 많이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100%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빛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 밴쿠버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열방 가운데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러한 칭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